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에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가 행하는 인사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습니다. 후보자들은 그 자리에서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나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또 흠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청문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들에게 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제사장의 행동 규정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 그리고 정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여호와 가까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백성들보다는 더 엄격한 척도 그리고 거룩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부터 9절 말씀은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죽은 것은 곧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족, 즉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체라고는 하나 죽음 직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대하는 가족들이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가족의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 차가워진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할 때에도 그 행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푸는 것도 할 수 없었고 옷을 찢는 행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다른 차원의 거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며 심지어는 부모님의 그 마지막 손을 잡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법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주셨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또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그 몸을 만질 수 없다는 법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소중히 대하고 존경하며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거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거룩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백성들의 어른이니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을 더럽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몸, 제사장의 직분, 그 역할은 매우 신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민중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거룩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과 직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속한, 믿는 사람들 속에 있기만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룩성을 띠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기로 소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거룩성을 오늘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룩과 부정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한 세대를 통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그들과 같은 거룩성을 띤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또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스스로를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